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란 어떤 교회라 했습니까?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모여서 많아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져서 많아라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학 2, 3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고, 또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국은 제자와 후대를 세워서 2, 3체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셨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놓치고 있으니까 개신교는 정말 3단체에 지고 있고, 심지어는 천주교까지 지고 있던데, 그 시스템은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 임마누엘, 원내스입니다. 정말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뭐냐? 사도성을 놓치지 않고 가진 교회로 인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는 다른 거 없죠. 성경 안에서 증거를 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고 메시지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요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충만이란 모여서 많아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져서 많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2, 3체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제자를 세울 때, 특별히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위에 우리 교회들이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 놓치면 안 되는 시스템이 뭐냐? 믿음, 임마누엘, 원내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원내스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세상 이길 수 있는, 상단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힘을 놓치니까 교회끼리 힘이 없는데, 오늘 제목은 9가지 흐름입니다. 흐름입니다. 나와 시대를 살린 9가지 흐름입니다. 시대 여정 가운데 9가지 흐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고, 또 우리가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반드시 보이는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연약하지는 않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약할 수 있죠.
그 연약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 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또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복음운동이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유지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후대 운동에 실패하였습니다. 사단은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까지도 이 사단은 불신앙과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한 말들과 또 온갖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돈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려 왔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교회 문 닫는 시대, 또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우리는 막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하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 이전에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난 뒤에 28절에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미션 지상 명령을 주시고 떠나셨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 충만해서 2, 3, 7을 살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나안에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 사도,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워서 흩어져서 많아야 돼요. 2, 3, 7에 우리는 재파송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우고 또 2, 3, 7, 5천 정도 가운데 후대를 세워서 재파송하는 것. 이것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복음운동 지속된 적 없고요. 전도운동 유지된 적 없고요. 후대운동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지속된 적 없어요. 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불신앙의 말들로
또 인본주의를 가지고 또 이 물질적인 그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응답을 다 놓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하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죄의 속성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종로가 아닙니까? 사단은 이런 것으로 교회를 계속 무너뜨려 왔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지속된 적 없다는 거예요. 전도운동 밀된 적도 없고 후대운동은 시대마다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제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루 목사님이 뭐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목사가 나왔는데 나도 목사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잖아요. 저도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가 많은데 이 거제 지역에도 내가 여기서 와서도 교회를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서도 왔는데 응답 받아서도 왔는데 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할 때마다 저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보게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셋들입니다. 셋들이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되는 정체성. 왜 세 가지 뜰이냐?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수지만 작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물자적으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본체를 이 영적인 본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영적 본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신 동등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존재로 역사하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로고스. 먼저 로고스죠. 그리고 레마. 그리고 개경.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레마는요, 내게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것, 캔거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강단 본문 말씀이었어요. 로고스였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케르그마, 그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내게 붙잡힌 말씀 레마가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 싸움하자 한 단어로 딱 붙잡았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가 제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후대운동, 제자운동, 237 운동하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여기 장난한다고 모여있습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들서 공놀이 한다고 우리가 뭔가 뭐 SF 영화 비슷한 스토리 가지고 내 영웅심을 나타내고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정말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사단은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멸망받도록 유인하는, 속이는 존재고요. 사람은 사람이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흐름이고 육신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케르그마로 선포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특별히 이 세상의 흐름, 특별히 이 세상의 흐름, 그리고
육신의 흐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흐름은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흐름이란 뭐겠습니까? 육신의 흐름. 사람은요, 우리를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에 속지 않고 영적 삶을 승리하기 위해 9가지 이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에 속지 않고 영적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뭡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모르면 우리는요, 원죄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영원을 모른다. 영원을 모르면 원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죄인되지, 아직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되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모르면 우리는 원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모르면 제자도 몰라요. 여러분,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정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고요.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누리면 이 시야가 달라집니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넓이, 복음의 높이, 복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가운데 정말 이 영안 열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흐름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9가지 흐름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흐름, 넓이, 높이, 깊이,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흐름. 이 인간관계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아래, 좌우. 위, 아래, 좌우. 여러분, 인간관계에 정말 승리하기 위한 흐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 아래, 좌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관계,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지만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승리하기 위한 흐름 3가지가 있어요. 흐름이라는 말은 함께 가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함께 가기 위한 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손잡이법, 카네기 인간관계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그릇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뭐 선자병법에서 말하는 카네기 인간관념에서 말하는 내 숨은 동기를 또 내 숨은 인본을 포장하기 위한 그 마음의 수단, 이런 것을 그릇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인간관계의 수단.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수단을 가지고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2, 3, 7, 5천 정도 할 겁니까? 언젠가는 무너져요. 성도 간의 인간관계의 흐름 세 가지. 이 말씀이 통하고요. 기도가 통하고요. 이 사명이 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하지 않으면 앞에서는 포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요, 원내에서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되기 위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과거, 환경, 배경, 상처, 이런 것들이 복음의 발판으로 영적 DNA가 바뀌는 이 재창조의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요. 오늘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의 자녀, 영원 속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이 보여져야 하고요. 또 미래재앙 시대 막을 제자와 후대가 나를 통해 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7대 여정 가운데 9가지 흐름입니다. 9가지 흐름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인간관계의 흐름,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뭡니까? 높이, 넓이, 깊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위, 아래, 좌우. 우리가 인간관계의 흐름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인간관계에서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 인생의 흐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부심의 이유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 이 미션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흐름,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인간관계의 흐름, 위, 아래, 좌우, 또 인생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세움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2, 3, 7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운동, 후대운동 함으로 정말 이 시대 복음 회복하고 중복해 나가는 주역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교회사에 정말 복음운동 지속된 적 없고 전도운동 유지된 적 없고 후대운동에 실패하였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다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정체성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미션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정말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흐름에 속지 않기 위해 정말 9가지 힘을 그 흐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흐름, 그리고 인간관계의 흐름, 인생의 흐름, 이렇게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흐름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 나감으로 누림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